18쪽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공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이 사실은 어떤 사람 눈에 보기에는 다르게 보이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 이해했으면 그의 어리석임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의 백성들 가운데 예배도 드렸고 제사도 지냈고 그리고 절기도 거의 다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떠났다. 내게서 마음이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고 많습니다. 또 지금의 교회 가운데서도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 중심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면하고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여 있는 사람들을 사실은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집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쭉 해와서 두 번째 이 집회를 했는데 말씀과 치유 사역원을 제가 세웠어요. 서울에 세워서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3일씩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세워서 같이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과 치유 사역원을 누가 초청한 게 아니고 제가 세워서 하는 거예요. 제가 세워서 했고 한 달에 3일간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지난달 집회보다 이번 두 번째인데 사람이 거의 2배로 모였고 하나님의 치유나 아니면 말씀 때 큰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웃다가 회개하다가 치유되고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참석한 사람 중에서 7번 집회 가운데 못 받은 사람이 한 손 정도의 보여요. 한 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손이면 정말 극소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는데 한 서너 명 정도. 정확히 누군지 우리가 알아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못 받았는지 다 아는 서너 명, 3명? 제가 보기에 마지막 날 밤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한 2~3명 되고 첫날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다음날 간 사람,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한 서너 명, 두세 명, 서너 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첫날을 못 받다가 둘째 날 받고 둘째 날 못 받다가 셋째 날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가 살펴보면 그 사람은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여 있냐 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다면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떠났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10번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굉장히 그분은 저를 싫어할 거예요. 그리고 10번 다 그분은 저에게 그렇게 큰 소리 칠 겁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떠난 적이 없어요. 나는 절대 하나님에게서 내 마음이 안 떠났어요. 목사님이 미쳤는가요? 그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도 신자들 가운데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났으면서도 안 떠났다고 그럽니다. 기도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떤 기도가 응답받냐 그러면 일반 기도는 상황이 평안할 때 하는 게 일반 기도. 별 문제가 없는 부분들은 일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일반 기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가 해야 응답받냐 하면 간구를 해야 합니다. 간구. 그래서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구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구, 일반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 합니다만은 일반 기도 생활만 하고 간구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엄밀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기도만 있고 간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도를 하는 사람들 속에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드물고 없어요. 그런데 간구를 할 때만이 사람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일반 기도할 때는 이 속은 그대로 냉랭해요. 일반 기도할 때는 이 가슴은 그대로 냉랭하고 가슴이 바로 마음인데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마음이 움직이질 않고 마음이 요동치질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요. 편안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근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못 만나면 평안할 때에는 도와주실 주님을 만나지만 정말로 긴급한 기도 제목, 정말로 원수 마귀들이 가로막고 있는 기도 제목. 다니엘이 첫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는 21일이 걸립니다. 그가 기도를 멈추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는 기도만을 중요시 여기게 하는데 끊임없이 하는 기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구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간절히 어떻게 기도하느냐? 간절히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 제목, 내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10년 동안, 3년 동안, 1년 동안, 20년 동안 고통이 됐던 그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는 마귀가 가로막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마귀가 그 문제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간절히 기도해야지 그 문제가 풀려요.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간절히 그 부분을 수가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5년 했고 10년을 했어. 근데 내 마음이 냉랭해져 가요. 갈수록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냉랭해져 가고 은혜에 대해서 냉랭해져 가요. 그러면 그것이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 마음의 냉랭함이 풀어지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때로는 10분,
때로는 20분, 때로는 30분, 때로는 하루 저녁 내내, 때로는 1시간, 그렇게 계속하여 기도하는 것을 강구한다고.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가 되어져.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마음으로 기도가 되어져. 그 다음에 마음으로 주님과 만나는 일이 일어나요. 나는 분명히 돈 문제가 있어. 돈 문제 계속 보여요. 간절히 20분, 30분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돈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래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내 마음 요동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임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고 마음은 냉랭하고 그리고 입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을 보고 살아가지 못하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함으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내 마음은 나는 생각하기를 내 마음은 깨끗하다. 나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옆에 있는 어떤 집사님, 그래도 어떤 교회의 어떤 사람보다는 나는 좀 낫다. 이웃의 어떤 사람들보다는 나는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살지 모르지만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이유는 간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간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이분 기도했는데 마음으로 기도를 안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영역이 있고 왜? 마귀가 가로막기 때문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도적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내 삶에 계속하여 역사하고 와요. 도적은 원수 마귀죠. 그래서 다른 말로 번역된 데 보면 대적 그렇게 해서 대적 나를 공격하는 내 원수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내 삶에 걱정이 되는 부분, 절망이 되는 부분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주님의 뜻이여든 이루어질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여든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그건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전혀 안 믿으면서 입만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졌어요. 마음이 거짓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마음이 거짓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얼마나 거짓됐고 얼마나 부패됐는가를 사실은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발견하고 만나고 알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져서 내 생각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부패된 내 마음, 거짓된 내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는 없지만 해가 지나고 달이 차고 해가 지나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10절 예레미야 17장 10절 11절 보면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는데 하나는 내가 믿으면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다. 그렇게 제가 예전에 한두 번 이야기했어요. 믿으면 이루어진 기도도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죠. 안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 마찬가지 어떤 또 다른 말씀은 내가 믿지 않아도 이루어져.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을 내가 안 믿어도 내가 심은 대로 거두어요. 그냥. 내가 심은 대로 거두어요. 안 믿어도.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말씀은 안 믿어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라고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라. 이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각각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대로 먼저 보시는 것은 폐부 심장을 보시는 것, 마음을 보시는 것.
그리고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할 게 없고 내가 타인과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대1로 서서 내 폐부와 심장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은 내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내가 50년 동안, 30년 동안, 10년 동안 눈물을 가지고 살았으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았으면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 거짓되고 부패된 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내 마음과 내 심장, 내 폐부, 그것으로 인하여 또한 내 사람, 내 자신의 행위와 행실, 마음에서부터 행위와 행실이 나오고, 그래서 똑같은 헌금을 드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헌금이 아니라 의무로 억지로, 이건 그 행위가 아무런 일고의 하나님 앞에서는 지푸라기처럼 가치가 없는 행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려고 한다, 누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 하나님은 내 생각, 내 입의 말을 보다 내 심장,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스스로 내 마음이, 사람의 마음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거짓되고 부패되어 있어요. 이 거짓되고 부패된 이 중심과 주님과 만나면 깨끗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데, 나는 거짓되고 부패된 상태에서 주님을 잘 알고 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 그렇게 나는 착각할지 몰라도 내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내 삶에 주시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도를 했으면 믿음의 기도를 통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믿음의 기도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되면 간구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로 갑니다. 성경의 기도의 종류를 크게는 일반 기도와 간구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를 간구하는 기도로 이끌어 갈 거예요. 항상 그렇진 않지만 자주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이 정말 간절하게 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배우지 못했고 하지 못했다면, 그랬다면 나는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거지. 성령님이 이끌었는데 나는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내 스타일대로 내 방법대로 기도하고 살아갔고 내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풍족한 것은 못 누린 거죠. 내 삶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면 나는 그 오랫동안의 세월들 속에서 주님을 마음 중심에서 안 사랑했던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하고 다른데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가 거짓말장이지, 내가 착각 속에, 내가 어떤 정신병 속에 사는 것에 불과하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있으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 하면 그런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 아니야. 더위는 삶의 환난과 눈물과 고통과 문제, 이런 게 더위지요. 그게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 왜냐하면 옆에 시냇가가 있잖아요. 옆에 물이 있잖아요.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가무는 해는 오죠. 가뭄이 드는 해는 온단 말. 그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와요. 가뭄이 와서 똑같이 98년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어떤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작년에 큰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국가적으로 다 어려움이 오죠. 다 어려움이 오는데 그런 가뭄의 해가 와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아. 결실 열매가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실을 보게 합니다. 결실을 보게 해요.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살펴야 해요. 그냥 내 부패된 마음이, 내 마음이 진실이 이렇다 그러고 보여주지를 않아요. 보여주질 않아요. 어떨 때 내 마음이 보여지느냐? 간구기도로 할 때 보여져요. 간구기도로 할 때 되면 내 마음이 움직여요. 내가 간절함으로 나가다 보면 내 뱃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때야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부패되어져서 나는 믿음에 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 찾는다. 그렇게 말해도 정말 그게 진실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가뭄의 해에도 결실이 끊어지지 않아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거나 적거나 극히 드물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 중심에서 정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내가 이 말씀을 몰라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이 말씀을 모르니 믿음을 여기에 할 수는 없겠죠. 이런 말씀은 내가 이 말씀을 몰라도, 에레미야 17장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을 내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믿거나 안 믿거나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돌을 던지면 위로 올라가다 떨어진다. 이건 내가 안 믿어도 돌멩이를 위로 하늘로 던지면 뚝 떨어져요. 그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 중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심령에서 의지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40년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열매를 못 보고 살았어요. 그러면 또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 연단받았다. 아니요, 그건 연단이 아니에요. 연단이 그 안에 1%, 2% 섞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연단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 안에 의지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겉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겉으로 의지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정말 마음에서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드러나. 문제가 생겨 내가 정말 주님 의지하는 사람은 이 마음 안에 평강을 문제가 흐트러뜨리지를 못해요. 기도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1년간 어떤 문제 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1년간 기도한 다음에 저에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40살에 결혼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여자 리브가를 만나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당연히 축복의 아들이에요. 기도해서 낳은 100살에 낳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축복된 아들. 그리고 40살에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여자, 하나님이 응답한 여자 리브가 결혼했어요. 그리고 40살에 결혼해서 60살까지 결혼 생활을 20년을 합니다. 20년을 하는데 자식이 없어요. 20년을 하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삭이 또 리브가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안 했겠느냐 하는 거 당연히 했죠. 근데 그 기도는 정말 마음 안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20년 동안 자식을 못 주셨어요. 60살이 되는 해에 성경에 창세기 28장인가 25장인가 나와 있는데 이삭이 자기 아내의 잉태함을 위하여 간구하였다. 그렇게 성경에 간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아내를 잉태케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전에는 느물느물 기도하고 그전에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지 않다가
이래가 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간구를 했어. 그러니 한순간에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짧은 시간에 20년을 느물느물 마음 안에서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아니면 때가 되면 생기겠지. 정말 다른 집안에서는 기도 안 해도 자식이 태어났지만 이 집안에는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엔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문제였어요. 악한 영들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 문제는 일반 기도가 되지가 않아요. 또한 마음 안에서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네 사람들은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으면서 우리에서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음이 없으면서 마음에서 안 믿으니 어떤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마음 안에가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하나님을, 이게 사실은 진실을 많이 이야기하지 못할 때도 진실을 이야기해줘봐요. 저를 싫어해요. 진실을 이야기해줘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아무런 준비 안 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까 그런 어떤 사람처럼 1년을 기도를 해요. 1년을 기도해도 도무지 응답될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것이 믿음의 말은 당연히 아니고 하소연을 해요. 하소연을 하면서 원망을 해요. 한탄을 해요. 이런 지경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요. 답을 알지요. 저는 그 사람 중심 안에 정말로 간절히 부리지도 않고 마음 안에 정말 주님 의지함도 없다는 것을 알죠. 어떤 사람이 만성적인 병 때문에 고생을 해요. 20년 동안 온몸이 만이창이가 되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가 안 되고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아픈 고통을 당해요. 당연히 그 사람은 20년 전부터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부터 믿는 사람인데 언제부터 아팠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 가진 지는 꽤 됐어요. 꽤 됐고 근데 한 50살 되는데 항상 그렇게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 당연히 이 사람은 기도했죠. 당연히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다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럼 또 기도하죠. 그런데 20년이 되는 동안에 그 몸의 만성적인 질병과 아픔이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내 몸에 건강을 안 주시고 만성적으로 몸이 계속 아프고 고통스럽게 나를 하냐고. 아니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진짜 뱃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고 하나님 믿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장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에요. 그 사람 뱃속 안에서 그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러는 건데 이 부패된 마음은 자기가 부패됐다는 것을, 믿음 없는 마음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숨기죠. 숨기니 보이지가 않아요. 뒤집어 쓰고 있어요. 위장코를 뒤집어 쓰고 있고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자기는 정말 믿음 없는데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고 자기가 잘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여기 복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에요. 거짓말장이가 아니어서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달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이루어져요. 내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삶과 누리는 축복된 삶 속에 가뭄의 해에 똑같은 가뭄을 당하고 살아왔으면 내 뱃속을 드러내고 간 다음에 내 믿음 없음과 내 불신앙을 회개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와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서러움을 허락하시고 눈물을 허락하실까? 그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라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욕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새로운 종교를 이 마호메트처럼 이슬람교를 만들어서 알라라는 신을 자기가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알라라는 말과 하나님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차용을 한 거죠. 성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 하나님의 말을 차용해가지고 아랍권에서 알라라는 신을 만들어서 지구들이 마음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니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은 같은 말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정말 성경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자녀로 삼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하고는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을 거예요.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셔서 내 자신은 내 마음을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에 누가 너희 일을 알리오만 나도 다른 사람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없고 또한 내가 내 마음도 스스로 모른단 말이에요. 내 마음도 스스로 몰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고 심장을 감찰하시고 태부를 감찰하시는데 누구에게 숨기겠어요?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 태부를 보시고 내 중심을 보시고 내가 나를 모른다 해서 내가 내 중심을 모른다 해서 하나님이 내 중심을 관찰하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 내 중심을 관찰하시고 내 중심을 보시는 것 그리고 내 중심의 믿음 내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걸 보셔서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는 것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진리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첫 번째 복은 주님과 만나고 살죠. 두 번째 복은 성령님의 열매들이 나타나죠. 사랑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평강이 나타나고 충성이 나타나고 온유가 나타나고 절제가 나타나고 오래 참음이 나타나고 자비가 나타나고 양생이 나타나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능력이 주어진다는 이야기. 또 내 삶 속에 이러한 복들 눈에 보이는 복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 그러니 우리 안에 심령 안에 때로는 간구 기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정말 믿음이 있느냐 정말 믿음이 있느냐 간절히 내가 주님께 나아가다 보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에 부패된 것이 내 마음의 불신앙이 내 마음의 근심과 절망과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오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수 없었던 것이지. 주실 수 없었던 것, 주시지 못했던 것이지. 주시고자 하셨으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셨으나 내가 못 누린 거지. 못 누린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부패된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도란절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달라고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는지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정말 내게서 돈 50만 원을 빌려갔어. 그 사람이 1년 뒤에 준다는 거지. 1년 뒤에 준다고 50만 원을 빌려갔어. 그러면 그 사람의 빚 갚기를 기다려. 왜냐하면 내가 50만이 아쉬우니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이 1년 뒤에 돈 50만 원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제나 해줄까 저제나 해줄까 혹시 1년 마치는 날에 안 갖다 주면 어쩌지 하고 초조한다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고 말 거야.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 그런데 내가 그 믿을 수 있는 사람보다도 더 믿을 수 있는 분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은 있어도 형편이 되지 않아서 돈 50만 원 갚을 수 없기도 해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빌려올 때는 한 마음에 갈 때는 환경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악해서가 아니라. 왜?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셔요. 그러니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신뢰함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 자신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께 정확히 바르게 잘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못 누리면 나는 절대 문제가 하나도 없고 나는 잘 믿고 잘 의지하고 주님을 잘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의 문제라고 착각하고 살아온 것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패하고 또한 우리의 어리석은 이러한 마음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부터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녀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뭄의 해에도 많은 결실을 누리며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